교사 섬김의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게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는 중에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선생 혹은 어른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문영배 전 헌재재판소장 대행 때문에 조금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김장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2023년도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TV에서 제작돼서 또 나가기도 해서 방송이 돼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저 포스터의 카피를 보시면 카피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적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1962년도에 한약업사 시험이라는 게 최초로 첫 번째 한약업사 시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에 이분이 원래 한약방에서 잠시 집이 어려워서 한약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한약업사 시험에 자기가 응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로 합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합격한 그 해에는 미성년자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없어서 그 해에는 발급을 못 해주고, 그 다음 해 1963년에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약업사 시험은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사천군에 한약방을 열게 됩니다. 그 한약방 이름이 남성당이라고 그렇게 짓고 한약방을 개원했는데, 이 한약방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세 박자가 다 갖춰졌는데, 첫 번째는 값이 쌌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를 제일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약이 효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값도 싸고 품질이 좋고 그러면서도 약효가 너무 좋은, 그러니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서 사천군에 별로 사람들도 그렇게 오가지 않는 그냥 마을 주민들만 올 수 있는 그런 한약방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예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래서 대기표를 나눠줘서 하루에 100명씩 그렇게 대기표를 나눠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한약방 가서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한약방 하나 때문에 그 사천군의 마을이 먹고 사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근데 이 돈이 결국에는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떤 생산성이 있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번 돈이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나눔에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사회운동 혹은 자선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에 이 자기가 번 돈을 다 썼습니다.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10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교사들을 최고로 대우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다 만든 다음에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자기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도 다 또 학교에 헌납하고, 그런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이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장학사업에 굉장히 힘썼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진주 지역, 사천에서 진주로 이사간 후에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분만 찾아가면 아무 조건 없이 등록금을 혹은 장학금을 다 내줬다는 겁니다.
이분의 도움을 거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대차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따로 장학 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은 요번에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꺼내서 그리고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들, 그런 이들이 요즘 이분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선생 혹은 좋은 어른, 그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도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 진학을 하고 지금은 우리 신대원의 교수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도 원래는 이분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게 요즘 뭐 유튜브에 딱 하면은 이분 이야기들이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 그런 좋은 어른이 사회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어른보다 더 좋은 어른, 더 좋은 선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번던 모두를 사회를 위해서 내어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좋은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은 갈라디아의 교회의 좋은 선생인 사도 바울이 정말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와 복음 가운데 서도록 이야기하고 그런 진리와 복음 가운데 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가령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은 경기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경기도와 같은 그런 큰 지역,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십자가 놓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작은 가정에서 몇 명씩 혹은 많으면 20명, 아무리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은 작은 가정교회의 형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세우고 이 교회들이 복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혼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가르침이 제대로 교회 가운데 전달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할례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를 주신 할례를 모든 남자는 행해야 된다. 그게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다. 할례를 행해야 돼. 그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따라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
절기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고 그의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믿음으로 얻는 의와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백성들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1장부터 5장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6장에 와서는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교사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6절에서는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이 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바르게 듣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교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학생 곧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할 일은 당연히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진리를 따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곧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낮아지신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받들어주는 것이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였고 너희들도 이런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잘 배우는 것이고 또한 배운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4장 9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함으로써 좋은 학생은 좋은 선생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좋은 학생이 되는 길, 그것은 제대로 듣는 것이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고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뭔가 하면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만약에 선생이 도둑놈이면, 선생이 사기꾼이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법, 들키지 않는 법, 사기치는 법,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법,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래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법, 그런 것들만 듣고 배운다면 그 학생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선생으로서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셨고, 그 좋은 선생의 길을 따라서 사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친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이 6절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도 말하고 영적인 것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선생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 혹은 그 사역에 필요한 재물을, 또 사역비를 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로서는 자비랑 선교사로서 자기가 천막을 짜고 그 돈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된다. 또한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진리와 말씀, 그리고 영적인 교제들,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학생과 교사와의 그런 아름다운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동참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먼저는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이에 속하겠죠. 또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이런 직분자들 중에 가르침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겨자씨 섬기비들이 가르치는 역할들, 본이 보이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특별히 교사들, 우리 교회로서는 지금 유치부, 초등부, 중고 SFC의 교사들이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교육기관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칼럼을 쓰면서 누구에게 칼럼을 좀 쓰면 좋을까, 제가 쓸까 하다가 교사 섬김의 날이니까 교사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초등부 교사인 구봉근 집사님께 칼럼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교사로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렇게 썼더니 칼럼을 매우 잘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칼럼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구봉근 집사님 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 특별히 제 마음을 끈 거는 구 집사님이 1년차 교사이거든요. 올해 2년차가 됐는데 1년차 교사를 마치면서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11시 예배에 맞춰 오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그러고 나올 수 있는데 9시 반 1부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되고, 그것만 있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것들도 있고, 또한 평일날에도 혹은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모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담감, 그 부담감을 한 저울을 가지고서 이 부담감을 한쪽 저울에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느끼는 즐거움, 은혜, 그것을 한쪽에 넣어서 더 무거운 쪽을 택하겠다. 교사로서의 부담감이 너무 크면 교사를 그만두고, 교사로서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크면 계속 교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날 만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기발한 발상,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탁탁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너무 무거워서 교사로서의 부담감은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년차 교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유혹하는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사는 것 힘들죠. 하지만 교사로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보람에 올해는 많은 분들이 함께 지원해서 내년에는 교사가 차고 넘쳐서 제발 좀 교사 좀 지원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교사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믿음이 컸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사의 삶, 그런 수고와 섬김을 이해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교회에서도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교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여러분들 또 위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장치도 마련해 놨습니다. 오늘 겨자씨 모임 때 첫 번째 나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겨자씨 모임 때 충분히 토론해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 안으로 혹은 다음 주까지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나눔이 그리고 방안들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또 이것과 연관되어지지만 조금은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은 길게 나와 있지만 이 7절과 1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심으면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을 바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 당연히 이것은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3절 시작. 예, 스스로 속인다.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사가 아닌데 교사인 것처럼,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목사에 합당한 사람인지, 장로에 합당한 사람인지, 집사에 합당한 사람인지, 권사에 합당한 사람인지, 교사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장을 하는 거죠. 무언가 된 것처럼, 목사가 된 것처럼, 장로로서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권사로서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혹은 집사로서 교사로서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된 줄로 여기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곧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그 합당한 대로 대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로, 낮은 자는 낮은 자로, 또한 강한 자는 강한 자로 우리들을 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스스로 속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할례를 행했어. 나는 절기를 잘 지켜.
나는 안식일 52주 안식일 도장을 다 찍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운 사람이야. 실제적으로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봉사를 잘한다는 것으로, 열심을 행한다는 것으로, 헌금을 잘했다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지 않고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한 번 뒤적거려 보지 않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3번의 식사 기도 시간밖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길어졌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날씨가 됐습니다. 열심을 내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을 정하시고 그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이 하루가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아침을 가진다면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째 계속 금요일 저녁마다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교리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공부를 쭉 해가는 가운데 이제 1권, 2권으로 나눠진 소교리 문답의 2권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2권의 시작점은 도덕법, 곧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덕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들의 탐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을 붙잡아 줍니다. 아니야, 멈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탐심을 조금씩 물렁물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들의 차가운 눈빛이 따뜻하게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냉정한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경시하고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던 이들이 다른 이들을 인격체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대하며 그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곁을 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선생의 길을 걷는 이들이고 그런 이들이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까? 아침에 가지는 작은 기도의 시간, 저녁에 눕기 전에 드리는 작은 감사의 기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 성령께 우리들을 맡기는 삶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좀 더 규칙적으로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시작. 일반적으로 세상은 자판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 상품,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상품을 원합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주고받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도 않고 바로 눈앞에 유익이 거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숨이 멎을 때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몸을 돌던 그 뜨거운 피가 차갑게 식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농부의 삶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싹이 자라기까지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싹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물을 줘야 하고 돌봐야 하고 퇴비를 줘야 되고 적당한 햇빛과 바람이 거기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우리 생에 주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내 숨이 멎을 때까지입니다. 내 피가 식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면서 농부의 삶처럼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착한 일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착한 일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착한 일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착한 일은 어떤 걸까요?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복음,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착한 일로, 그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심겨져서 너희들의 변화를 이루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이 선생이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교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교사로 있습니다. 마땅히 주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 복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우리 안에 좋은 학생, 좋은 교사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키워지고 그래서 이 시종교회가 좋은 교사와 학생들로 넘쳐서 이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좋고 선한 일,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고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알 수 없으나 가장 좋은 선생과 교사이신 주께서 가신 그 길로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좋은 선생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가 좋은 학생이 되어 좋은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